세상은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오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또 성장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깨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날로 늘어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산의 암소들에게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새겨듣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사마리아의 운명을 예루살렘에 대한 교훈으로 종종 언급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산은 우리가 두 가지로 비유를 풀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로 풀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환난으로 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바산은 평탄한 땅이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옥하고 광야한 곳이며 이런 지형이 있는 소들은 먹을 것이 걱정이 없으며 살이 찐 양질의 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안한 자를 이루는 말씀이고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을 얻고 있는 자를 지금 바산의 암소들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암소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호세아 4장 1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치 힘이 세고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며 지식은 있으되 지혜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호세아 10장 11절에서도 보면은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트리리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죠. 요셉의 몸에서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 태어나게 되고, 창세기 48장 1절로부터 20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병들었을 때 요셉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을 갔을 때, 그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곧 그의 손자들을 자기의 친아들라고 삼겠다고 말씀을 하고, 결국 이 요셉은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기업을 배나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분참케 할 때 두 아들로 인하여서 갑질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면은 손을 엇갈리게 축복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에브라임이 자손이 므낫세 자손보다 더 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또 오늘 그렇게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의 목에 하나님께서 명예를 메우고 등에 사람을 태우겠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암소로 비유하셨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에브라임에게 목에 멍에를 메우고 등에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산의 암소같이 너무 평안하고 안일한 데 대한 하나님이 징계를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산의 암소들의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 어떤 일인데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8장 3절에서 고라의 자손이 쓴 찬송의 시에서 보면은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말씀이나 지금 힘없는 용사와 같다는 말은 같은 뜻을 함유하고 있는 말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에서 힘없는 용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힘없는 용사를 보자면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 그랬고 태양과 같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귀 특배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러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타락의 길로 들어가 들릴라의 가짜 사랑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힘과 능력이 떨어져서 힘없는 용사가 되고 나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알이 빼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소와 같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손이 힘없는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 사람을 갖다 힘없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문둥병자, 혈루병자, 부모가 없는 자, 남편이 없는 과부,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혈루병을 멈추게 하고 부모를 찾아주고 잊어버린 남편을 찾게 해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를 압제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5장 41절로부터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학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영영한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자들인데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가난한 자였고 힘없는 자였고 학대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백성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 유대인들
이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가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이 누구인가요? 가장이란 그 가정에 수장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남편을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세상 구속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을 가지고 남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육의 연락,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연애와 쾌락을 위해서 진리의 영으로 하여금 이방인의 누력을 강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의 영에게, 자기 속에 있는 진리의 영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게 반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에 넘어가서 진리를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는 간혹가다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인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의 뜻을 쫓게 하려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폐륜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평안함과 안일함에서 빠진 이스라엘의 백성인 바산의 암소와 같이 힘없고 가난한 자를 압제나 천대함으로 말미암아 책망과 벌을 받지 말고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를 우리에게 구원하라는 말인가? 그럼 우리가 그걸 과연 담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문자적 의미로만 알고 비유와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기머거리라 합니다. 안전뱅이는 말씀을 듣고도 행할 줄 모르는 자를 안전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혈루병자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피를 다시 말하면 사랑과 진리를 몸 밖으로 유출하는 자, 낭비하는 자를 갖다 혈루병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아, 부모가 없는 자를 고아라 그러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머니이신 교회가 없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갖다가 고아라, 참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럼 제 말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 귀머거리, 소경, 쩔룩발이 이들을 낫게 한다고 많은 은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낫게 하지만은 역시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인 은사자들은 그들 다 낫고 치유되고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이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의 것,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장애인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난한 자가 진정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겠어요?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나죠. 즉 고집과 아집, 욕심과 이기심, 의타심, 이러한 거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바늘 하나도 세우지 못할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허용하지는 않죠.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수전절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린 잘 기억을 못하죠. 수전절이라고.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되면 성전 청소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6월절은 잘 알지만 수전절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수전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청소해내라는 계절입니다.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이러한 마음으로 엄격했다지만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교만이죠. 사치고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구원 안 되면서 남을 구원한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이냐고 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너희 안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나라 안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누굴 시켜서? 아담을 시켜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스리라는 본연의 뜻은 살리고 돌보라는 뜻을 읽는데, 우리는 그들 위해 마치 내가 하나님인처럼 군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바산의 암소들이 그들 위해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군림하고 있게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기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면서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군림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아이고는 구원이 없는 양, 이렇게 매도해 나가는 거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오늘 바산의 암소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같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과 가인과 이스마엘에게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가혹한 일을 일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구원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살인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에서 보면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주죠. 살인자에게 준 표입니다. 이 구원의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살인한 자를 구원해야 될까? 만일 우리가 그를 배타시하고 그들을 갖다 멀리하고 그들을 우리와 동떨어진 사회로 만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지금 아까도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도 옛날에는 그런 자였고 나도 죄인이고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너희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왜 그들을 학대하고 천대하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느냐는 것이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응을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진리의 빛이 나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먼저 내 안에서 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진리의 빛이 내 몸에서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동방에 끼어 있는 자들, 해 뜨는 쪽에 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동방 박사가 이 빛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스스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이죠. 동방 박사를 인도하는 사람, 주의 종이 그들을 말씀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나도 죄인인 내가 자꾸 죄인을 정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서 사랑과 진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면은 내 곁에서 빛이 되게 되고, 빛이 되면은 이 세상에 많은 깨어있는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예루살렘 떡집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끼워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보내준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